오늘은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불평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들이 조금만 불평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괴로우셨겠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들이요,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16장에 있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 반역 세력이었던 고라 자손들과 일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운 것을 그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각각 12지파 가운데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취하라. 그래서 그 지팡이에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것을 내 앞으로 가져와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들 가운데 지팡이의 상징은 뭐냐면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도자를 세웠는가를 분명히 모든 지파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2지파였지만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인 한 지파 가운데 지도자를 내가 택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그 말이죠. 3절에요.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이 가문의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 그러니까 한 지파의 지도자,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 지파별로 지도자의 이름을 써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 말이죠.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에서 생명이 움튼다 그 말이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적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요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왜 보여주십니까? 그들이 믿음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을 세웠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 말대로 모든 지파별로 지휘관의 이름을 써서 이 모세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12개의 지팡이죠.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던 증거궤, 법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지금 가지고 나온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죠.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지파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이 지팡이, 특별히 이 아론의 지팡이에는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가 열매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살구 지팡이죠. 이게 죽은 겁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이 움트고 열매가 맺은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것도 하루 만에, 하룻밤 사이에. 이것을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9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었더라. 모든 지파별로 자기 이름 썼으니까 그 지팡이를 가져갔겠죠. 그런데 이 열매 맺고 꽃핀 이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인 것을 모든 지파의 지도자가 보게 된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을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어다. 이 아론의 지팡이가 표시석이 된 겁니다. 표적이 된 겁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에게 말하고 이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다시 법궤 아래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웠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요, 항상 서로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질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왕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아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표징으로 그 법궤, 그 지팡이를 와서 반역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11절에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안에 둔 것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는데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자신들이 스스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죄인 거죠.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요. 내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네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네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욕한 것이네요.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망하게 된 것이죠.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3절에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이 다 죽음입니다. 두렵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경고망동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진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으로 끝나게 되면요. 결국 망하는 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렵다고 도망간다고 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갖게 되고요.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죄악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을 세웠다는 증거를 모든 백성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